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비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림도 하나 보여드렸죠.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중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일부러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하, 낮아지셨다가 저 하늘,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인간이 되시고 율법 아래 계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비하죠. 비하. 그 비하를 제가 4단계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성육신의 단계,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배고픔과 눈물과 아픔으로, 신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아프겠어요? 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겠어요? 신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랬던 분이 유한하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굶주리시고 슬퍼하시고 피곤해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인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하의 두 번째 단계는 율법 아래 복종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유월절을 지키셨으며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지키셨습니다. 수전절도 지키셨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공관복음의 사복음서에 나오죠. 성전에도 가셨고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도 읽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성인식도 하시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셨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의 한 모습이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율법에 저촉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율법을 만드신 분이 친히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분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 율법에 저촉을 받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구약의 율법, 제사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대신 동물을 죽여서 죄를 사해야 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동물을 죽여야 하지만 자신이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율법의 방식으로 자신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율법에 그대로 율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고난받으심에서도 잘 드러나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겪으셨죠. 자, 근데 그런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셔서 고난까지 받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였고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장사되셨다 그랬습니다. 장사되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심과
곧 장사되심은, 장사되었다는 건 뭐죠?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렇게 잠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입관을, 장례를 치를 때 3일장 중에 입관을 왜 24시간 뒤에 하죠?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으로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창을 찌른 거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니까 밑에서 창으로 찔렀어요. 옆구리에서 심장을 향한 거죠. 창이 그렇게 찔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 밑에서 찔렀어요. 창이 옆구리를 통해, 뼈가 없는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른 거죠. 심장을 찔러야 피가 물처럼 흐른다고, 콸콸 쏟아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피가 이렇게 피부를 타고 흐를 텐데, 심장이 터져야, 찔려야 피가 물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느냐? 왜 그렇게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신 것, 그것이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하라고 하면 누구를 좀 비하한다, 이럴 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비하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피를 쏟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죠.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 비하로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죠. 나의 멍에를 배우라. 무겁지 않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하는구나. 더 이해하고 더 격려하고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냐? 비하가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승귀, 승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낮아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승귀, 승천하셔서 귀하게 되셨다, 그런 의미이겠죠.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저 그림에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점선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점선의 왼편은 비하고 오른쪽은 승귀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저걸 가리켜서 승귀라고 하는 거죠. 승귀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만을 승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승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높아지셨다.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셨다. 그걸 가리켜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그러니까 여러분, 승귀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높아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하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낮아지셨다 그러면 돼요.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것. 자, 승귀라는 것, 높아지심은 무엇이냐? 비하의 상태, 낮아지심의 가장 극치인
장사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키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상태를 가리켜서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자, 비하라는 건 낮아지심이잖아요. 이 낮아지심은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내가 저 인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속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비하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그런데 승귀는 그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비하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 순종이라면, 승귀, 높아지심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승귀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9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비하라면 승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높아지시는 거죠. 자, 이것이 1단계 승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하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면 승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승귀입니다. 자, 그 승귀도 4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는데 승귀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하심. 우리 그림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그림 보면 참 재밌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해골을 비석에 이렇게 끊어,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죽음을 이기신 거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승귀, 높아지는 것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높아지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높아지심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른 우리도 높이실 거라면 우리에게 부활은 높아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지고 영화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있겠죠? 네. 여러분 교재에도 그림이 있죠. 예,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높아지실 때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해골 바가지가 깨지죠. 죽음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교재를 보시면 돼요. 뒷면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여셨죠. 그 다음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밑에 무덤은 어떻게 해요? 막혀 있죠. 비하. 근데
위에 무덤은 어떻게 해요? 돌 무덤이 열려 있네요. 부활하신 거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냥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에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하심.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신 것. 그림에도 이렇게 구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화살표가 구름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승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승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지금 마련하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집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무엇 하고 계시냐? 승천하셔서 무엇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머물 곳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자, 승천,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 하늘에 오르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엇을 상징하죠? 오른편, 가장 권력 있고 능력이 있는 자리를 상징하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겠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있는데 언제 왕 노릇할까? 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게 높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높아지셨다. 자, 그렇게 높아지심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재림과 심판입니다. 다시 화면을 앞으로 돌리기 불편하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승귀하신 가장 끝에 뭐가 있나요? 양과 염소가 있죠. 양과 염소 보이십니까? 예, 그림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흰색은 양이고 검은색은 염소겠죠. 구분해 놨잖아요. 이렇게 짝대기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끝은, 높아지심의 완성은 심판하러 오심으로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천사들과 함께 앉는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자로 이곳에 딱 서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시겠죠.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 너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 사람. 나누시겠죠. 너는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살고 남긴 사람,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 이렇게 싹 구분하겠죠. 여러분 다음에 앉을 때는 오른쪽에 많이 앉으세요. 왠지 기분이 그러네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자로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심판받아 또한 양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까지 마치시면 주님의 높아지심이 마무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셔서 우리를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우리를 오른편에 두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받는 자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우리도 낮아졌으나 다시금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왜 오셨어? 라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받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해 주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높아지셨고 그 높은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도 높여주실 거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하늘에 들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높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살면서 매번 부활절, 사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비하라고 낮아짐과 높아지심이라는 단어로 요약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요약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워서 내 신앙을 잘 정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죠. 그렇게 낮아진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장사 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높이신 응답과 보상의 사건이 승귀, 높아지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저희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낮아진 우리를 다시 높이시겠죠. 부활의 시작이고 저 통치의 자리에 함께 서서 이 땅을 심판할 그때까지,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요, 응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실 것을,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생각할 때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승귀, 담대해지게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담대함을 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증해 줍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높여주시겠구나, 나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셋째, 심판의 마지막 때, 심판의 끝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그때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악한 것들을 발로 밟고 다스리게 되겠구나. 높아지심, 그렇게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할 때 우리도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높아지심 승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승기, 높아지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한 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일제 식민 정책에 반대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순교하셨던,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었대요. 기복. 주기철할 때 기자는 우리 기독교 할 때의 기자입니다. 근간할 때의 기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세례받은 후에 이름을 기철이라고 바꿨대요. 왜? 기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겠다. 그래서 이름을 기철이라고 바꿨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대단한 분이죠. 기복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시다,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은데, 그는 주기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철저히 신앙생활하겠다라는 의미로, 신앙하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신사참배에 맞서 싸우셨죠.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노회에 가서도, 총회에 가서도, 전국을 돌며 각종 집회에서 신사참배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시죠. 6년 동안 긴 투옥, 무서운 고문, 일제의 회유를 받으셨지만 결코 신앙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6년을 버티신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 저희 밑바닥 죽기까지 고통받고 있으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하고 내 앞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높아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6년을 버티신 겁니다. 또한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받는 저 십자가까지 내가 낮아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높아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순교의 길을 가게 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살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막 손톱 뽑고 막 코에다 막 물 집어넣고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러면 그래도 나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모두 주기철 목사님 같을 수는 없겠죠. 마음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이익,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비하와 승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또 이제 막상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비하와 승귀의 삶을 살고 있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비하고 어떤 의미에서 승귀냐? 가만히 저를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중에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또 기도하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응답해 주시고 높여 주시더라고요. 늘 우리의 삶에는 비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기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비하와 승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비하와 승기, 이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내가 높아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소망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